저는 대전 충청로에 한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찰위원회에서 시찰을 하겠다는 일정이 정해져서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 입교인 명부들을 정리를 하면서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시간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4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시찰위원들이 시찰하겠다는 것 때문에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32년 전 90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의 느낌과 감동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입학시험 보는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설교와 그다음에 영어시험과 그런 면접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제 1조에 걸렸어요. 4사람이 1조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중에 2사람이 총신대를 졸업한 2사람이 그 4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띄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나 여기 지금 왜 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너무 당황이 됐어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합격자 명단에 그분들의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의문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충격의 시작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지만 개강 심령 수련의 첫 시간 첫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스카웃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직장에 다니던 것을 12년 3개월 직장 다녔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고 사표를 낼 때도 지휘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고 딴 놈들은 사표를 가지고 오면 즉시 수리를 하겠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너를 12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저랑 동기들이 부의사관으로 전역을 했거든. 은퇴들을 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낼 때도 그랬지만 학교 들어와서도 충격이었어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김 전사는 학교 오기 전에 뭘 했나? 공직에 있었는데요.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왜 거기 있어야지 여긴 왜 왔느냐는 거예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되느냐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평생의 디딤돌이 된 거죠.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더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중간고사를 보던 어느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났는데 선배님이 뒤에서 재수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을 나오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앞을 딱 나오셨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치팅한 사람은 오늘 자진 퇴학을 하시오. 엄청난 전율이 흘렸습니다. 저는 80명의 우리 동기생이 80명인데 졸업한 인원은 66명이고 그중에 15분은 선배님들이 한 학년 내려와서 저희들과 같이 졸업을 했으니 물론 다른 휴학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졸업한 동기생은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시험 이후로 보이지 않는 동기들이 상당히 여러 분이 있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고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훈이와 교훈이라고 김병훈 교수가 우리랑 같이 공부한 수업이 끝나면 나 김병훈 앞으로 모여 해가지고 강의를 다시 해야만 하는 이런 그런 좋은 친구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세례 명부를 작성을 하면서 제 손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149명이나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쓰시고 계시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기숙사의 선배님들과의 관계였어요. 1학년 2명과 2학년 선배님 2명이 한 기숙사를 쓰고 있었는데 2학기가 돼서 이제 제가 기숙사 완공이 되기 전에 1학기를 지하에서 책들이 다 젖어가지고서는 다 퉁퉁 부는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2학기에 이제 기숙사가 완공이 돼서 들어갔는데 2학년 선배님들께서 엄청난 분들이 방 안에 계셨어요. 새벽 사생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매일 아침 어학 퀴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방기도 합시다. 모포를 가운데 깔아놓고 두 분이 무릎 꿇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나이라도 젊으니까 되지만 저는 나이도 있는데 결국 새벽 1, 2시까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면서 어학을 알파벳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걸 감당해냈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지켜야 된다. 지나간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에 대한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역 중에 2번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첫 방문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방문이었고 오늘 말씀은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고향으로의 방문은 화려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방문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까지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또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움은 곧바로 예수님께 대한 배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이 났을까? 잠시 동안 우리의 곁을 떠났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 그것은 곧 질투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너도 우리처럼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내가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났을 텐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왔느냐? 그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자기들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과 똑같이 평범하고 무식한 유대 백성 중에 하나로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성장한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무례한 경멸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함을 가져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나사렛 사람처럼 스스로 허물어진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14기로 졸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32년 동안 선생님들에 대한 스승의 날을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이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 공동체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읽다가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친절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친절이 대명사처럼 불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정함과 예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무능이 나사렛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이 경멸하며 그렇게 배척했던 그 용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며 불렸던 목수라는 이 단어, 이 호칭,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저와 나의 여러분들의 위대한 목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수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목수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출생이나 배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목수로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목수, 테크론, 숙련된 기술자로 사셨어요. 무엇이나 잘 만들고 잘 고치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가재도구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랍비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사역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작가를 만나가지고 내 자서전 좀 써달라 그러면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쓴다 그래요. 예수님의 30년 생애를 자서전 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면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30년 생애의 단면도는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이셨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우가 돼서 공부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낙심이 되고 어쩌면 또 주눅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충실하고 겸손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특별히 성실하셔야 됩니다.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에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장학금을 받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F가 하나 뜬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F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교수님을 쫓아갔어요. 보니까 시험을 잘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F가 나왔어요.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앞에 있는 동기가 휴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 보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동기가 받아야 할 점수를 이제 학생처에서 성적을 옮겼을 때 F가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합신으로 왔으니 그 과목은 이미 학부 때 다 패스를 해서 그 시간이 뒤에서 다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본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겸손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17살에 팔려가 30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치욕스러운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40년간 척박한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목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15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15년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수이신 주님의 임무였죠. 목수의 임무. 주님은 무엇이나 잘 만들고 잘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창조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의 창조주이십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지금도 날마다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위대하신 목수께서 지금도 망치와 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씩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주님이 오시는 날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 일정이 끝나면 다 지어지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목수이신 주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창조자이시며 천국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많은 사람이 시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노예 안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목사고시를 치렀다면 베드로에게 면접 점수는 아마 낙제 점수를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라난 환경도 배운 학력도 불같은 성격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점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실수만 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주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위대한 목수께서는 오늘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부딪히는 여러 환경과 내 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조립하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목수께서는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나의 목수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다 맡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나를 만드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 목수의 은혜는 목수의 죽음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우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에 떨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진 상처로 고통당하시고 지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사정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눕혔고 망치와 못을 가지고 손과 발에다 못을 박은 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웠습니다. 고통과 치욕의 6시간 만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며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용됐던 도구들은 주님께서 목수로 계실 때 즐겨 사용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나무와 못과 망치, 이것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목수이셨고 목수의 재료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목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잖아요. 무엇이나 잘 만들고 잘 고치시는 목수이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당시 천동설이 유행하였고 로마의 교황이 있는 곳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페르니쿠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하자 천주교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우편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만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우편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고 우리는 이제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땅에는 아무런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싱클레어 퍼거슨 스코틀랜드 개혁 신학자는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했고, 신학의 방법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목수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사랑하는 학우들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학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선생님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합동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멋지게 쓰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학우들 머리 위에와 합동신학교 위에와 사랑하는 전공노회 노회장 임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